놓쳤어요. 이스라엘의 청년이 약혼을 하고 장사하러 먼 곳으로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 바퀴 돌아서 올 테니까 돌아온 다음에 결혼식을 올립시다.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둘이는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장사하러 떠난 지 얼마 후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꼭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건너라고 약속하는 사연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편지를 쓸 수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지 못한 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약혼자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반가워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 있었어? 약혼녀는 10년 전에 받았던 낡아 빠진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꼭 돌아가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믿고 위로를 받으며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언약의 증거는 말씀과 음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나타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감동으로 이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로서 뭐 해라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모양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통하여, 근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하라고 보내신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말씀, 음성이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냐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을 아브라함이 알려주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음성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니라. 그래서 나의 깊은 곳,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께서 나의 깊은 것을 아는 영혼을 통하여 나하고 교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듯이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내 몸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면 눈 앞을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내 영혼이 밝아지면, 내 마음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과 눈과 온 영혼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 마음에 착한 양심을 가져서 깨끗하게 자꾸 만들면 세미한 음성, 내적인, 내 영혼의 깊은 그 내적인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면 다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뭐 해야 돼요? 분별하고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비밀을 감춰두셔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절에는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찾는 것은 이를 살피면서 왕의 영화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말씀 안에 이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너희의 영혼이 함께 있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깨닫고 알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근심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주더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씀을 지켜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니.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에게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는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듯이 세상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그리하면 내 길을 말씀을 통하여 너를 인도하시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하나 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누림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과 음성의 증거가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 말씀이 이해되지고 해석되지고 내 생활에 적용될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할 때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남을 믿습니다. 둘째로 언약의 증거는, 언약의 성취의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뭐냐? 내 마음의 믿음과 확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그 말이 믿어진단 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경영하고 나가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확신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 실상이 내 마음속에 이미 확신으로 있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어떻게 하려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되는데 기도하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게 와야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기뻐할 것이고 그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일생 가운데 동행함을 내가 마음속에 증거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지라고 믿어지고 그걸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한다고만 된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자꾸 뭐라고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때는 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지만 그들의 믿음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믿음이 약한 걸 도와줘서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건 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뭐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신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올 때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오늘 15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내 상속자는 저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 상속자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뭇별을 보며 셀 수 있나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6절에 뭐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옳다고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실패하고 노아를 통해서 실패하고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세워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네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을 가진 후손들을 통하여 그걸 나타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를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악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지금 아무도 없지만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까지 이 세상의 열매까지 누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이 믿음은 이제는 적용이 됩니다. 응용이 됩니다. 이제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가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바울이 바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많은 문장 중에 오직 나만만이 많은 과부 중에 오직 사렙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내게 풀어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했는데 믿음이 반응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다가 아니 내가 허공을 치는 허방을 치는 내가 그냥 붕 떠가지고 나 혼자 그냥 붕 떠가지고 돌아다닌 것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저히 우리 둘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도 젊은 여자하고 해서 반전 당신 씨 아닙니까? 그럼 당신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냥 그런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사라로부터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난 자야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성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과 도저히 믿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가만히 정신 차리면 헷갈리고 내가 지금 홀렸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푹푹 믿는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요. 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온전한 품격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고민하고 따지고 이해하고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멍한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이해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뭐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의 인격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그가 이루실 줄을 내가 아노라 확신하노라. 그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속속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힘들지만은 믿음이 굳건히 앉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방방 떠가지고 아무거나 믿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터가 굳혀서 뿌리가 딱 있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은 철학과 깊은 신학과 깊은 경험이 뿌리채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알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뭡니까? 그 고백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은 반석 든든한 믿음이란 얘기지 흔들리는 모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팍 늘어난다고 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특히 엘리야를 통해서 막 1대 850 전혀 그 외에 또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중간히 믿기는 여기까지 믿고 하는데 그러면서 도저히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권력이나 뭐든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서 저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할렐루야. 불이 임하면 이것이 활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르짖는 그 뜨거움이 내 속에서 불탈 때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가능하지. 세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능력. 그러면서 불이 탁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를 엘리야같이 사용하리라. 그러면서 막 후끈거리고 그냥 마음이 후끈거리고 그냥 속에서 후끈거리면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시는구나.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언약의 증거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경과 징조의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믿어졌다, 이것만이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환경의 징조를 쫙 보여줍니다. 오늘도 보면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현실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게 제정신이 들어가면서 깊은 고뇌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현실은 막막하고 말로만 약속했는데 지금 뭡니까? 죽음을 담보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지금 횃불 언약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믿어야 된다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면 괜찮은데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쑥 빠져버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고기를 쪼개서 벌려놨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서 이제는 횃불로 완전히 찢어서 다 타버리듯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자기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각오로 지금 언약식을 하니까 횃불로 태워버리니까 불로 태워버리니까 너도 네 목숨까지 담보하고 이것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을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데 그 믿음은 도저히 안 되는 것. 나이 많은 사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누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둘 테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의 후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복의 근원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고 거기에 믿음의 씨 단수로 나왔어요. 믿음의 씨 오직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영원히 믿으라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몇 년, 몇백 년 후에 될 것도 네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포로 생활에 박해 생활을 400년 동안 하는데 그러나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백성이 취약이 지금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그때이니라. 하나님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긴 나를 내가 징벌하야만이 그때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운 거, 어디로 끌려가는 거, 인간은 벌써 먹고 사는 거 두려워집니다. 방황할 때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것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영원한 몇백 년 것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을 때 분명히 믿으란 얘기입니다. 징조와 표징으로 변화의 조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도 구름조가 4개, 7개가 보이는 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걸 보고 7번 기도해도 만에 저기 끝에서 사원이 조그마한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고 어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움직임을 세밀하게 간절히 따지고 있으니까 그게 징조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가서 어떻게 뻥을 칩니까?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당장 지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라고 얘기할 때 조금 잊지 않고 바로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현실적인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 자그마한 움직임이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세밀한 것 같이 일하신다는 걸 기드온의 양털 시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구름과 불기둥이 보입니다. 큰 쓰나미가 현상이 일어날 때 뭐예요? 동물들이 24시간 전에 쥐들이 또 두꺼비들이 박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 같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고 출산할 때 고통을 가지나 출산하고 나면 그 출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듯이 해산의 고통, 기도, 응답의 과정 속에서 간절히 힘들고 야복강과 야곱과 같이 모세의 아말렉과의 전투와 같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될 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국민일보에 간증문이 연재되고 있는데 인도에 간 배정희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오직 기도의 힘으로 세운 미션센터 해서 2002년부터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인도 델리 주변의 땅을 보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믿는 사람의 인도 사람이 자기 장인의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은 사라고. 공항 근처라 60평인데도 좀 비싼 편이에요. 거기는 비싼 게 2천만 원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등기 먼저 하고 나중에 주라고. 우선 100만 원 가지고 등기를 했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등기했지만은 부지 마련 이것도 할 게 좀 무모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아시아 선교회의 서영록 장로님이 2만 달러를 딱 헌금해 줘 그 땅을 샀대요. 근데 건축할 돈이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있는 어느 인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땅을 샀다는 들고 한화로 300만 원을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건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이러면서 또 거기다 인도의 행정당국 경찰이 방해하고 돈을 달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거절했더니 온갖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심신이 피곤하고 포기하고 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기해봤자 여기 지금 얼마 안 되니까 그랬더니 밀려오고는 압박감 속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 욕심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란 걸 아시죠? 지금 전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감동이 크게 오더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믿음과 은혜로 시작해라. 버텨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기도원의 표적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제 은행 계좌번호를 아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000원만이라도 내일 24시간 내에 입금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걸 알고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통장 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가보니까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그걸 하나님 징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란가 보다. 건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상값도 못 주고 독촉받고 있는데 막 시작하고 했는데 경기도 여기 파주에 있는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된 교회가
2,500만 원 헌금을 해서 이것이 쫙 풀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이것이 뭐 돈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무슨 뭐 몇십억짜리, 몇천억짜리 교회도 있고 여기는 작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징조로 일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는 뭡니까? 첫째로 말씀과 음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나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믿음과 확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형용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과 징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